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10월 1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니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 세 가지를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빨리 치료가 되어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건강과 또 지혜를 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계속해서 우리 교회 정상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우리 교회 모든 공예배가 회복되고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또 모든 교회 학교와 또 모든 모임들 제기가 되게 하시고, 또 정말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며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은 이제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추석을 맞이하여서 가족들이 함께 가정 예배를 통해서 조상의 은덕을 기리고 또 경로 효친을 일깨우고, 특별히 우리 가정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세 가지를 놓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 첫 시간 우리들을 깨워주시고 또 영상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이들이 빨리 치료되어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 속에서 갇혀있는 모든 환우들이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불안이 주는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를 돌아보는 이제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환우들을 긍휼히 여기고 더욱더 그들을 사랑하고 친절하게 돌볼 수 있는 마음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의료진들이 환우를 돌아볼 때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육신의 강건함과 마음의 참 평강을 주시옵소서. 의료진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국민의 건강과 또 안전을 생각하며 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정부 지침에 따라서 방역책을 잘 지키며 또 대면 예배보다는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서속히 다 퇴치가 되어서 하루속히 모든 공예배가 재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모든 교회 학교와 기타 모든 모임들도 다시금 재개가 되어서 정말 생동감 있는 활기찬 교회로 지역을 섬기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자 공동체가 정말 지금의 어려운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굳게 믿고 소망 속에서 기도하며 새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서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가정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조상의 은덕을 기리며 경로효천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 가족의 소원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그 소원을 더욱더 윤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가 끝나고 다시금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 또 단위에 세우셔서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아멘으로 맡게 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6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빌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오늘은 4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새벽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추석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혹시 고향에 가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선택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함께 새벽에 좀 봐야 되는데요.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내가 구분하고 따져서 결정하는 것,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선택은 결국에 최종적으로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함으로 거기에서 나온 결과도 내가 책임을 스스로 져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잡지에 이런 내용의 그 칼럼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준 것 같은데, 암 환자를 다루는 병원입니다. 거기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있는데, 이분이 하는 일은 이제 의사를 만나고 나오면은 그 환자를 기록을 하고 또 의사에게 이 환자를 들여보내고 이런 일을 이제 간호사가 했었습니다. 이제 암병동이니까 시한부 인생이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굴이 굳어 있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 아니에요. 의사도 그렇고 간호사도 그렇고 환자들도 그렇고 그냥 분위기가 딱딱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서 어느 의사의 방에만 들어가서 거기서 의사들과 면담을 하고 나오면 환자가 굳은 얼굴이 아니라 환하게 웃으면서 나오곤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병을 수술해 줬거나 뭐 치료제를 또 주었거나 뭐 그것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날도 암 환자를 그 의사 선생님 방으로 데려보냈어요. 그런데 나올 때 보니까 또 어김없이 환하게 웃으면서 이 환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간호사가 하도 궁금해서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암 환자들이 선생님 방에만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선생님을 만나고 나오면은 저렇게 환하게 웃는데 그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이 의사 선생님이 아주 간단한 답을 해주었습니다. 그 환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얼마를 살지 그것은 아무도 몰라요. 당신이 그건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왜? 내 영역 밖의 일입니다. 그런데 얼마를 살든지 간에 뭐 한 달을 살든지 1년을 살든지 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당신이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암이 걸린 것은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암이 걸렸어도 내가 불행하게 비판하며 원망하며 남은 일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은 행복하게 살 것인가, 이 삶의 내용은 환자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의사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거든요. 이 남은 인생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암병을 내가 고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내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살아가면서 내가 불행할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깨닫고는 이 환자가 선생님 방에서 나오면서 환하게 웃는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건들을 만나요. 이 하루라고 하는 것은 내 영역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이 하루는 주어지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불행하게 원망하며 이 하루를 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감사하며 이 하루를 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루의 내용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이 내용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좀 가봅시다. 지금 예레미야는 시대들에 감금되어 있었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제 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군사들이 유다에 있는 고위층들을 다 잡아가는 거예요. 뭐 시드기야도 잡아가고 다 잡아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도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지금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바벨론으로 가는 중에 바벨론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사령관이 있습니다. 이 사령관이 이제 예레미야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참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된단 말이죠. 어디를 보느냐면 우리 2절과 3절을 봅시다.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에게 임한 것이니라. 자, 여러분, 지금 느부사라단이 누구냐면은 저 멀리 있는 바벨론의 군사 사령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와서 이제 유다를 점령을 하고 성전을 파괴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고관 대적들을 다 잡아가면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너희들 나라가 왜 전쟁에서 이렇게 패했느냐, 이 원인을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적어도 군사사령관이다. 그것도 저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멀리에 있는 이방 나라의 사령관이다. 바벨론의 사령관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사력이 우리가 너희들보다 3배는 뛰어나. 그리고 너희들은 전쟁할 때 전략이 없어. 우리는 이렇게 전략을 가지고 전진을 하고 이렇게 침공을 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진 거야 라고 군사적인 정치적인 이런 것으로 평가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느부사라단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전쟁에 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삼으시고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그동안에 전했었던 본인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이방의 사령관이 예루살렘 멸망의 이유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예레미야의 선택이 나옵니다.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끌고 가면서 2가지의 선택지를 주죠. 하나는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자. 그럼 바벨론으로 가게 되면은 너는 보장이 돼. 네가 먹고 사는 것 호의호식하고 고생하지 않고 그동안에 고생 많이 했거든요. 이거 다 보상받을 수 있어. 또는 2번째, 다른 하나는 저 패망한 전쟁에 지금 패한 유다 땅으로 네가 돌아가는 것. 2가지를 선택을 하게끔 한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 예레미야가 어디를 선택하느냐? 거기에 따른 결과는 예레미야가 스스로 져야 됩니다. 만약에 바벨론으로 선택을 한다, 그럼 보장이 되겠죠. 그런데 유다에 남는다, 고생은 또 할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유다에 남는 것, 고향 땅에 남습니다. 이렇게 선택한 데는 2가지의 이유가 이 안에는 존재를 하죠. 하나는 하나님의 사명자는 좁은 길을 걸어가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를 할 때 저에게도 많은 선택의 상황들이 주어집니다. 신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설교 준비 대충 할 수도 있고 또는 철저히 할 수도 있고, 매일 주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육체적으로는 편한 길을 선택을 하고 싶어요. 그쪽으로 자꾸 끌려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사명자로서의 내 사명을 제가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합니다. 사명자는 좁은 길을 걸어가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만약에 바벨론을 선택을 했다, 넓은 길이죠, 성공의 길이죠, 보장의 길이죠, 그동안에 고생했던 것 다 보상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끝까지 좁은 길, 유다 땅에 남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던 거예요. 실패한 땅이에요. 전쟁이 다 지금 초토화가 된 그 땅에 지금 예레미야가 남는다. 좁은 길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우리 성도님들 그 삶의 현장에 넓은 길이 있을 수 있어요. 편한 길입니다. 쉬운 길이 있겠죠. 그러나 그 길은 가만히 보면 불법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정직한 길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굽은 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길일수록 넓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옳다라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옳은 길, 좁은 길을 선택을 해나가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유다 땅을 선택한 이유는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달래줄 사명이 이 예레미야에게는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선지자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희 스승이 그러시더라고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성도들 중에 있을 것이다. 신방을 가는데 부자에게 3번을 갔다. 가난한 사람에게도 3번을 갔다. 그러면 똑같이 간 것이다. 그렇지만 그게 잘못된 거다. 부자에게 3번을 갔으면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려운 사람에게는 6번을 가야지만이 똑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명자들은, 참 선지자들은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할 줄 알아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고난의 자리, 그리고 비난의 자리, 이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만 돼요. 칭찬의 자리, 화려한 자리, 무슨 아주 성공의 자리, 그런 데만 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자들은 눈물 흘리는 사람들에 가서 손수건이 돼줘야 되고요, 땀을 닦아줘야 될 줄 아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그 어려움을 함께 공유할 줄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사명자다. 예레미야가 지금 이렇게 합니다. 저 바벨론 땅으로 가면은 이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그동안에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어떻게 행동을 했었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따라가면은요, 굳이 그냥 그 고난의 자리, 힘든 자리, 거기 있지 않아도 됩니다. 편안한 자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레미야가 그동안에 예언을 했었던 것은 바벨론을 위한 예언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바벨론 잘 되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본질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여야 바벨론도 하나님의 도구가 될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 있을 이유가 없지요. 그러므로 민족 속에 다시 들어갑니다. 백성들 속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그 현장에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거기에서 함께 또 고생을 하면서 그 다음에 보면은 함께 또 그 민족을 일궈나가고 회복시켜 나가는 이 일에 온 진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행정수도가 된 미스바로 가서 유다 총독으로 임명된 그다랴를 만납니다. 선택을 하고 바로 실행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 선택했습니까? 그러면은 실행력이 뒤따라와야지만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문제 하나만 더 보고 오늘 마무리를 좀 해봅시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어떻게 이런 선택을 했느냐? 여러분, 인간적으로 따진다면 그동안에 고생 죽으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밉습니다. 왜? 본인 이야기 하나도 안 들었거든요. 그리고 자기에게 온갖 핍박을 다 했거든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끌려가는 사람들, 야, 저거 고소하다. 그거 봐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바벨론에 붙어서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는 옳은 선택을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선택을 했냐? 그의 인간적인 판단력으로 그것이 아닙니다. 1절을 한번 좀 가볼까요? 1절 후반절을 제가 읽을게요.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선택을 하라라고 하는 이런 그 상황이 주어지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캄캄한 밤에 등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에 우리가 기초해야지
정직한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인간적 계산으로는 넓은 길입니다. 편안한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선택, 이것이지요. 아주 먼 옛날 천사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몇 날 몇 시에 어디로 와라. 그러면 내가 선물을 주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몇 날 몇 시에 천사가 약속한 그곳으로다가 갔습니다. 그런데 대신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바구니를 2개를 큰 걸 준비하라. 똑같은 걸 준비해가지고 와라. 그래서 사람들이 약속한 날에, 약속한 장소에 바구니 2개를 가지고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자, 첫째 바구니를 내어놓아라. 그랬더니 천사가 그 안에 행복, 사랑, 축복, 이걸 가득 담아줬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 좋은 것들이란 말이에요. 건강이라든지 이런 걸 가득 담아줬어요. 이야, 이것만 있으면은 인생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가려고 그랬더니 천사가 있다가, 아니다, 2번째 바구니를 나에게 내밀어라. 근데 거기에도 선물을 또 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는 고난, 울음, 죽음, 병, 온갖 나쁜 것들을 가득 담아놨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여기에 있는 행복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것만 있어도 우리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는데,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왜 여기에 또 나쁜 것들, 온갖 싸움, 시기, 무슨 질병, 이걸 왜 또 이 바구니에 한가득 선물로 줍니까? 그러자 이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한쪽은 행복, 축복, 사랑, 이 바구니, 또 한쪽은 불행, 질병, 이 바구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바구니는 내게 될 거다. 당신께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불행을, 그리고 내가 실패를, 그리고 내가 원망을 그 바구니를 선택하면 그게 내 인생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를, 사랑을, 축복을, 행복을 내가 선택하면은 아무리 어려운 현장이라도 그 안에서는 이러한 행복이, 축복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옳은 선택, 바른 선택, 이것은 나의 머리로만 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레미야가 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선택을 했을 때 내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 삶의 현장에 오늘도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내 스스로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련한 머리는 항상 넓은 길, 호화로운 길, 내 눈에 보이는 화려한 길만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옳은 선택, 바른 선택, 정직한 선택은 말씀에 기초한 선택이오니 이렇게 선택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 내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결과들이 우리 성도들 삶의 현장에 쫙 펼쳐질 줄 믿사오니 그것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식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